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중에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다가 그 뼈가 목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목에 걸린 그 뼈를 빼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자는 할 수 없이 숲속 구석구석에다가 광고문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목에 있는 뼈를 빼주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그 무서운 사자 앞에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마침 목이 긴 두루미가 사자의 목에 걸려 있는 뼈를 빼주겠다고 사자 앞에 나섰습니다. 목이 긴 두루미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자가 너무 고맙고 반가워가지고 두루미 앞에 그냥 입을 벌리고 덜렁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긴 부리를 이용해서 두루미는 사자의 목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그 뼈를 뽑아냅니다. 목에 걸린 뼈가 나오자 기분이 좋아하는 사자에게 두루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목에 걸린 뼈를 빼주었으니까 저에게 어떤 큰 상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제 뼈를 뽑아준 대가로 저에게 큰 상을 내려주십시오. 그때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야 이놈, 목이 긴 두루미야, 지금까지 이 사자의 입에서 이 사자의 입으로 들어왔던 그 어떤 짐승들도 빠져나간 적이 없어. 너는 내 입속에서 살아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상을 받은 거야. 이미 너는 보상을 다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루미를 쫓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주려고 만든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자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고 두루미는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사자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도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사자 입속에서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그 위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위험하고 험한 곳입니다. 사방과 사자, 사방에는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고 모두 우리를 도사리는 위험한 곳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세상에는 우리를 능욕하는 일과 또 궁핍,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 모든 상황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과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 바울을 만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어서 연약해질 때 기뻐하게 살 수 있는가,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 또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12절에서 나는 비천한데 아주 구박받는 천한 자리에 처하는 법도 배웠고 또 나는 아주 풍성한 곳에 거처하는 법도 배웠고 그래서 모든 일, 때로는 배부를 때도 있을 것이고 배고플 때도 있을 것이고 넉넉할 때도 있을 것이고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자기에게 능력과 박해와 견고한 일들이 넘쳐나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연약한 질병 때문입니다. 평생 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간질로도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은 육신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바울은 주님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몇 번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간절한 바울의 간구가 대답이 없었으면 이 간절한 3번의 기도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 그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30번, 300번 계속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3번 만에 정확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은 나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시를 뽑아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명령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달아났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던 중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단한 바울도 자기 문제를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로 응답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를 주님이 제게 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지니고 가야 될 그 가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그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거해 달라고 해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거되지 않는 가시가 어차피 각자에게는 있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가시가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내가 더 강건해지는 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석교회에서 7년 차로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누구에게나 한 가지쯤은 가시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태어난 환경 그 자체가 가시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 치료하려고 해도 일생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그 가시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가족 관계가 가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가시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몇 개쯤의 가시가 몸속에 박힌 채로 살아갑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몇 개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평생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 가시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면서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의 몸속에 만들어진 가시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의 몸속 깊이 가시로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 초반에 혼자 되셔서 85이 되는 현재까지 어머니께는 제가 가장 크고 단단하게 박혀있는 가시입니다. 저희 인생이 요동을 치면 어머님 몸속에 가시는 어머님을 찌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머님의 가슴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항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가시로 박혀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는 가시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동치면 저도 아프게 됩니다. 제 몸속에 아이들의 그 가시가 저를 찌를 때 저는 어머님 속에 있는 나의 가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머님 속에 있는 나의 가시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저는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를 제거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가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주신 그 가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가시가 요동칠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의 은혜가 온전해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바울에게 있는 그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가시 때문에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시를 핑계대고 자기가 해야 할 길,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속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믿음도 바울의 믿음처럼 그렇게 수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성숙을 높였기 때문에 그 가시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리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의 신앙, 나를 찌르고 있는 이 가시가 평생 가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차원이 높은 신앙,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셨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 감사의 믿음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에서 건지고 환난에서 건지심 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나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서라도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이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몸속에 가시조차도 감사의 재료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가시조차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는 것을 그 스스로를 감사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인식과 어떤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인식과 해석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사고지만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들은 정보로, 내가 수집한 정보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과정이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끔찍한 가시였지만 그는 결국 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라고 재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가시조차도 남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결코 이런 엉터리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과 인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평생 남겨놓을 가시라도, 평생 우리 마음속, 우리 가슴 깊이 박혀 있는 가시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것을 불행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연단 시련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단의 사자 같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그것을 안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가시를 평생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은혜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현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인데 그걸 놓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은 항상 내게 모든 걸 합력하여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자기는 약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전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생겨나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렇게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병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시조차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나의 연약함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내가 오히려 자기보다 더 힘든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깊이 박혀있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뽑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뽑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할 때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무력해질수록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시를 품고 가면서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속에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 같은 가시를 몇 개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몸속의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뽑아 주시옵소서. 평생을 품고 가야 하는 가시라면 요동치지 않고 연약한 채로 잠잠히 두시옵소서. 이제 고통스러운 몸속의 가시를 안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사오니 세상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한 것 때문에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의 근육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적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하나이다. 약한 가운데 온전해지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280장입니다. 찬양 280장 드리겠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송건호 전사님 깊이 있는 또 개인의 체험까지도 담아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병호 장로님 참 색소폰의 매력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연주 감사드리고, 오늘 박병호 장로님, 조경희 권사님 따님 되시는 박은희 우리 성도님이시죠?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또 아이들, 또 원찬영 8살, 원혜영 우리 5살 저기 있죠? 아빠는 안 오셨어요? 같이? 아빠는 같이 안 오셨고, 예,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따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이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에 함께해 주시고 순적하게 그 모든 혼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박은희 성도님 집사님 가정, 우리 찬영이, 혜영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
그 가정의 모든 믿음의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로님 통해서 귀한 연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시와 같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을 절망과 원망으로 의식하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교만으로부터의 구원, 약함에서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로 의식하고 해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시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는 지렛대 만들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더 이뻐져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 또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